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이 나오고 25절 상반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절의 하반절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분명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해보았지만 결국 마무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바울의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있으나 실천은 할 수 없는 나는 죄의 노예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인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7장과 오늘 8장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나뉘는 과거와 현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행여 선한 일을 소원한다고 우리가 마음에서 원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그 마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해 달라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것에 그저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최후 사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러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룬 새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운명을 가진 부활의 기적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의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승리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7월 1일에 참 가슴 아픈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SUV 전기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벤치 앞에서 쉬고 있던 40대 남성을 치고 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시간, 오후 4시경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인도 위의 벤치에 그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음주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는 아니었고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라고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40대 남성이 사고로 죽게 되자 저희 아내는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인 그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빠, 가장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 사고가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허무한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부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저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놀라운 사명들이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졌노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의로움을 요구하는 모세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음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승리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언제나 성령의 법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죄의 사슬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두 삶의 형태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끊임없는 욕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종착지가 바로 사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악된 자아를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이라는 종착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시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죽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끊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독생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빠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빠라는 단어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데, 첫 번째 놀라운 확신은 하나님과 자녀로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확고한 이 관계를 바로 천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도 이 천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천륜을 뛰어넘는 영원한 관계임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 특히 자녀가 아주 위험한 순간에 처해지면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그 자녀를 지켜주려는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마음을 확신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로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자녀가 그냥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가 그것을 쉽게 탕진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관리하고 누리기에 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고 박해와 고난도 받게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욱더 큰 영광, 바로 그것을 사모하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